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적경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감사하며 찬양하고 순종하는 인간이 되어야 한다. 그분이 곧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구원자로 오셨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시다. 이를 무시하는 자들은 분수를 모르는 자들이다. 그들이 곧 미련한 자들이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저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 붙은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했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17장 7절입니다. 금 외의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치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예, 분해의 말을 한다는 거 오늘 고찰하겠습니다. 예, 분수를 파악을 못하고 내뱉는 말을 분외의 말이라고 그럽니다. 지나치다, 그죠? 초과했다, 과도했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 함부로 말을 뱉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인간사에 무슨 일은 분수를 논하는 말씀이 아니죠. 성경 말씀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이제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분외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꼭 대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무시하는 것을 분수를 넘어선 말이라고 합니다. 분외라는 것은 분수를 넘어선 말이다, 이런 뜻이에요.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는 하나님을 알아볼 수도 없고 하나님 뜻을 순종할 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육체는 항상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보면 돼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육성이 강한 사람은 무신론자로 흐르기 마련이에요. 무신론자들은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무시하는 말을 해요. 해방하는 말을 하고, 이것이 바로 분외의 말입니다. 밀어나다는 말은, 밀어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갔다고 하는 밀어남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등진다 하는 인본주의의 밀어남이 있어요. 두 개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무시하는 거죠. 분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해방하고 대적하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인간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짓을 해도 정말 하나님께 정말 심각한 짓을 해도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금방 막 급사를 내리시지 않습니다. 금방 하나님의 진노를 내려서 막 그들을 파괴시켜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그 영광을 드러내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한테는 인간의 분수를 알게 해주시는, 우리말로 말하자면 참교육을 시킨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분수에 관한 말씀을 생각을 합니다. 분수. 분수를 모르면 안 되죠. 사람은 자기 꼬라지를 알아야 한다고 그러죠. 근데 그 젊어서는 자기 분수를 모르죠. 수많은 경쟁자와 삶이라고 하는 그 경쟁 속에서 자기를 하나하나 알기 시작하면 자기 체념에 들어가죠. 자기 꼬라지를 알기 쉽도는. 그래서 자기 형편에 맞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젊어서는 뭐 그냥 대단하죠. 세상에는 사람이 이제 풀리는 것이 이제 부모로부터 큰 돈을 받아갖고 유산 받은 자들, 그런 자들 중에는 이제 분수가 없는 애들이 있어요. 그들은 그 돈의 힘을 믿고 까불죠. 그리고 또 권력을 가진 자들, 그러니까 개국공신이라고 해야겠죠. 개국공신들은 왕조를 무너뜨리거나 정권을 무너뜨리고 권력을 장악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권력의 힘으로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나 된 양 막 분수 없이 말을 해야 되죠. 그렇게 이제 정권을, 권력을 잡고 막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어 보니까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권력을 휘두를 때는 참 대단하죠. 그래서 자기들이 아직 권력이 유효하다고 생각할 때는 자기 세력을 믿죠. 자기 세력을 믿고 자기가 이제 대통령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한반도에 흐르는 기운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지정학적인 기운이 아니고 풍수지리적 기운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중공에서 이 나라를 속국으로 만들라는 그 기운이 흐르고 있고, 북계는 남조선을 먹으려고 하는, 대한민국을 삼키려는 흐름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에는 그 검은 경제죠. 검은 경제가 대한민국을 자기들의 밥벌이로 삼으려고 흐르는 기운이 있잖아요. 이런 기운들을 자기 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 속국되고자 하는 그 사람을 찾는데, 그 중국에서 그 기운을 이제 자기들 인맥을 쌓을 거 아니겠어요. 여기다가 이제 인프라, 이제 대한민국을 속국으로 만들려는 인프라, 그러니까 인적 인프라, 물적 인프라 쌓았는데 거기서 나오는 기운하고
연결해가지고 그들에게 충성을 하겠다고 하는, 서로가 이제 그런 협약을 맺겠죠. 그 기운을 몸에 받고, 또 하나 기운은 이제 북한에서 내려오는, 남한을 척하려고는 그 세력이 쌓아놓은 인프라가 있죠. 인적 인프라, 물적 인프라에서 나오는 그 기운에 몸을 칭칭 감고,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뭐 정치 마피아, 뭐 경제 마피아, 뭐 이런 마피아들이 있죠. 이제 딥 스테이트 세력도 있고, 뭐 이런 어둠의 세력과 또 결탁을 해서 그 힘을 자기다 먹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힘이 이제 서로 충돌하는 거잖아요, 사실. 서로 충돌하는 힘이지만, 이제 주탁에 애교한다고 생각하고, 그 힘을 자기 몸으로 받아들여서, 그 힘을 가지고 이제, 중국 쪽에서 만들어 놓은 언론, 엔터테인먼트죠. 네. 그 다음에 북계에서 만든 엔터테인먼트, 그런 그 검은 어둠의 세력들이 만든 엔터테인먼트에 그 후광을 받죠. 그걸 받아가지고 국민 속에 자꾸 세뇌를 시키죠. 그래서 이제 차기 지도자감으로 이제 부각이 되고, 그런 이제 지지도가 만들어지고 해가지고 다음 대통령이 되려고 이제 들썩들썩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절반의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있겠죠.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이냐 하는 문제요. 이런 것들은 전부 이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그 기운을 자기 몸에 자꾸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대한민국을 적들에게 내주고 권력을 잡아서 이제 한 5년 해보겠다는 건데요. 그들의 속에 뭐 미사여구는 나와도 그 복심에는 대한민국을 잡아먹는 집 밖에는 더 나올 게 없죠. 이 문가정부가 그런 현상인데, 문가정부 2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거를 그대로 이어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이제 대부분 불신앙자들이죠. 만유를 창조하신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죠. 그분이 조물주고 유일하신 조물주고 인간의 유일한 구원자시죠. 그분께서 이렇게 이제 한반도를 내려다 보실 때 하나님의 원칙 안에서 만세와 만대로부터 하나님이 이제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되라 하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은 하늘에서 내는 거지, 뭐 어떤 기운을 자기 몸에 받아들였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기운으로 저를 묶어주세요 하고 엎드리는 사람이 필요한데, 이렇게 엎드리지 않고 이제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구의 주인이시잖아요. 대한민국의 주인이고,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이 지구를 만드신 거니까 하나님 산업을 위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산업을 도울 자를 찾으시겠죠. 그러면 이제 다음 같은 거를 생각해야 돼요. 북괴가 지금 70년이 넘었죠. 북한 주민들이 너무너무 토탄에 빠져 있기 때문에 북괴 정권이 오래 갈 수 없어야 한다고 하는 천시를 봐야 돼요. 그런데 지금 들썩거리는 사람들은 북괴로부터 힘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그 힘을 받아갖고 현재 문가 정권이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 거고, 또 중공 정권도 중국 인민들이 너무너무 70년 동안 시달리니까 거기도 자유를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참에 중공 정권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북괴 정권을 무너뜨리는 뜻이 확고부동하게 서 있으면 미국과 관계없이 하나님 뜻에 의해서 북괴가 무너지고 중공이 무너진다 그죠. 그러면 그 힘이 아무리 그 천하장사라도 본체가 무너지면 죽어나가면 힘이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주제넘게 나서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누구를 세워서 한반도를 경영하기로 원하십니까 하고 엎드려야 되는데 엎드리지 않고 주제넘게 나서서 말하는 거를 분해의 말을 하는 거죠. 지가 뭐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대단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대단한 존재가 아닌데 그 자기가 스스로가 중공의 힘을 얻고 그 다음에 북괴의 힘을 얻어서 또 한쪽에서는 이제 그 미국을 주축으로 해서 민주당을 떠받들고 있는 딥스테이트 세력을 끌어가지고 한반도에 그 운전자가 되고 싶어하는 자가 있어요. 그 자도 역시 하나님께서 딥스테이트 세력이 얼마나 많은 해악을 했는지, 소아들을 데려다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유괴해가지고, 그리고 인신매매를 해가지고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인류에게 얼마나 큰 악한 짓을 했는지를 하나님이 이제는 그쳐라 하고 심판하실 때라면 거기도 이제 무너지죠. 그럼 거기서 오는 기운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뭐 나머지 이제 조폭, 깡패 조직들이야 그 뭐 얼마 힘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힘을 얻어서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던 사람들은 그 힘이 이제 본체로부터 끊어지면 추락할 수밖에 없지요. 그거는 자업자득이에요. 밀어나기 때문에. 밀어나다는 거는 하나님의 성령의 각성을 받으면 예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걸 깨닫거든요. 예수님만 만유의 주권자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엎드려서 예수께 감사를 하게 되면 지혜로운 자가 되죠. 각성됐다고 그러죠. 성령에 각성된 사람은 지혜로운 자죠. 이렇게 지혜로운 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감사를 받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비춰주시죠. 비춰주셔서 지구를 경영하시는 분이 예수임을 확실하게 깨우쳐주죠.
지구의 각 나라의 대통령을 예수님이 결정하시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죠. 그리고 중공의 때가 다 됐고 북계의 때가 다 됐고 딥스테이트의 세력에 그것이 다 됐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것들을 다 정리해버리고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세우실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침을 받아야 돼요. 얼굴빛 안에서 다 주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를 찾으면요 예수님께서 그 얼굴빛을 비춰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인사행정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과 같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시잖아요. 그분이 미래를 결정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필요한 연장을 만들어 쓰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이 시대에는, 그러니까 2021년대에는 어떤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워서 일하실 것인가를 하나님 이미 결정하셨어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 세우시는 거죠. 미국도 인간들이 그 난리를 쳐가지고 하나님은 트럼프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그 자리를 뺏으려고 온갖 짓 다 해가지고 우선은 이제 성공한 것 같지만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힘으로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공에서 오는 힘을 하나님이 그 기운 다 빼버리고 중공 자체를 무너뜨려 버리면 그 힘이 없어지죠. 그 다음에 북계 힘도 무너뜨리면 그 힘도 없어지죠. 딥스테이트 세력도 무너뜨리면 그 힘도 없어지죠. 하나님한테 힘받는 사람만 독야 청청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 그래서 놀랍고 무서운 거예요. 힘으로는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연 누구든지 대통령 하고 싶으면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를 해갖고 예수님 앞에서 예수 안에서 기운을 받아야 돼요.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야 너는 아니다 그러면 순종해야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뜻을 보니 너가 대통령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우실 거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기운을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주관하시려고 이미 인프라를 다 구축해 놨죠. 그에게 어마어마한 힘을 이제 몰아다 주어서 그가 이제 대통령 자리에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낙점을 주셔야 되는 건데, 예수님은 자기 마음대로 낙점을 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해요. 하나님 뜻대로.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누구도 감히 내가 대통령 되겠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이제 이런 진리를 모를 때는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는 대통령이 돼야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니까. 이 겨울에는 이 북풍설안이 왕로로 태야죠. 그리고 나면 이제 양춘가절이니까 봄에 따뜻함이 왕로로 타고, 여름에는 무더위가 왕로로 태야죠. 가을에는 따가운 빗살이 왕으로 태야 되고요. 물론 중간중간 이제 폭풍우라든지 태풍이라든지 그들에게 일시적으로 기회를 주어서 또 어떤 목적을 이루어야 되죠.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는 한반도에 또는 동북아에 이제 하나님이 빨갱이 세력을 걷어가고 자유민주주의 세력으로 양춘가주로 이끌기를 원하시며, 이제 그런 지도자들이 이제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수에 넘치는 말들을 하면은 하나님이 낮추시죠. 하나님이 낮추시면은 끝나는 거죠. 지금 이제 그 바이든이라고 하는 이 세력이 지금 중공한테는 이제 뭐 생명줄과 같다고 그래요. 중공이 이제 경제적으로 다 무너졌고 다 무너졌는데, 바이든을 앞장세워서 미국 거를 끌어다가 이제 자기 그 정권을 살리려고 해요. 공산당을 살리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순조롭게 된다면 문제가 다른데, 하나님께서 계절을 바꾸듯이 야 니들 그만해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힘이 그 사람의 간격을 칼날로 자르듯이 탁 잘라서 전달될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공산당은 공산당대로 무너지고, 바이든은 또 바이든대로 상부상조를 해야 되는데 무너지죠. 미국의 내란 위기로 이제 치닫는다고 하는 문제인데요. 과연 내란으로 가게 된다고 하면은 결론은 어떻게 나겠어요? 하나님이 미국을 완전히 파괴되는 내란으로 가게 하시겠어요? 아니면 잠시 내란으로 끌고 가시겠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내란 상황이에요. 내란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힘이 개입을 하면 중공과 바이든이 잡은 손이 탁 잘라진다. 잘라지는 순간에 이제 두 정권의 괴멸당하는 거죠. 분외의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저들은 둘 다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구의 실질적 주인은 창조주죠. 그분이 인간으로서 예수고요.
하나님은 지구를 경영하시는 거는 곡식농사처럼 하나님 자식농사지를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식농사를 짓는데 풍년을 기할 수 있는 그러한 일꾼들을 이제 하나님이 이미 구상하셔서 만드셨겠죠. 대통령 하나가 나오려면 몇십 년을 하나님 만드셔야 되잖아요. 트럼프 보세요. 트럼프가 20대, 30대에서 오늘 40대 대통령 된 게 아니고 70대에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미 다 만들어 놨어요. 5년씩 하는 거잖아요, 한국에서는. 그래갖고 때가 되면 이제 그 사람 데려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스로가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거는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대통령 하고 싶으니까 예수 앞에 엎드려야죠.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이렇게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구하면 예수님께서 얼굴빛을 비춰서 하나님 뜻을 보이겠죠. 그러면 포기를 해야 돼요. 포기를 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직분에 만족하고 살아야 돼요. 대통령은 한 사람이지만 그 권력은 하나지만 그의 친구들이 될 수도 있고 또 평생 대통령 효과 같은 그런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국민의 선망받는 지도자가 되면 그 파워가 무섭죠. 대통령을 안 하더라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받아서 예수 기운을 몸에 자꾸 끌어들여야 돼요. 예수 기운을 끌어들이면은 비록 대통령으로 쓰임을 받지 않아도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으뜸되는 지도자로 쓰시는 거죠. 하나님의 손길은 별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손길이 되려면 주제넘은 짓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주제넘은 짓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누군지를 먼저 알아보고 예수한테 넘치는 감사를 하면 돼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그러면 하나님이 그 지도자를 보이시래요. 그 지도자를 보이시면 아, 저 사람이구나 하고 머리를 숙이고 예수님이 이제 너는 그 사람을 도와라. 든지 너는 그동안에 이런 일을 해라. 든지 이제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이제 이렇게 저렇게 운영을 하시겠죠. 대통령 평생 하는 거 아니잖아요. 5년 지나면 또 다른 사람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쓰고 싶은 사람을 쓴다는 이것에 대해서 절대로 복종할 수 있어야 돼요. 이사야 10장에 가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끼가 필요하면 도끼를 만들어서 쓰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 하나님 손에 이제 권력을 받아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 권력이 그렇게 주어지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게 주관되는 거지. 자기가 잘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문재인이 일단 이 빨갱이 라고 막 사람들이 빗발치죠.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이 한반도에서 대한민국 국경선 다 열어놓고 미국 보고 나가라 그러면서 이 나라를 이제 북한에 넘기려고 모든 준비를 맞춰놓고 있잖아요. 이제 땅굴로 이제 파고 들어와갖고 국군 복장 입고 나타나면 마치 계엄령이 일어난 것처럼 해가지고 이제 한반도를 접수하고 김정은이 그 공식 그 명칭을 이제 체어맨에서 프리지던트 대통령으로 그렇게 바꿨다고 그래요. 이제 뻔한 속셈이 보이는데요. 우리는 그런 거를 보면서 이제 예수님의 의도를 봐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기로 원하시는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에서 대한민국 미래가 들어있거든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확실한 건요, 그 중국 공산당이나 남한 공산당이나 북한 공산당한테 그 공산당, 뭐 이제 여러 가지 있죠. 뭐 사회주자들도 있고, 뭐 남노당도 있고, 북노당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자들에게 한민족을 넘기지 않는다고 하는 건 확실해요. 그러면 지금 열심히 이제 자기들이 통일을 이루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는 항상 이제 이 유튜브에서 강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밥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거를 퍼먹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사람에게 주려고 결심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노약자나 힘없는 사람들을 갖다 놓은 게 아니고 그 시대에 강자들만 다 갖다 놨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강자들이 거하면 에세 침범이 없겠죠? 그러면 이제 강자들이 자기들이 거기서 살기라고 이제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건 이제 농수로 건설을 해야 되고 수로 건설을 해야 되고 하수구 건설을 해야 되고 화장실 잘 처리되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그 과일나무도 좋은 거 갖다 심어 놓아야 되고 뭐 이러면서 또 집도 튼튼하게 져야 되고 거인들이 살면은 집이 작아서 되겠어요? 큼직큼직하게 져놓고 그래갖고 자기들이 거기서 뭐 천년 만년 살 거라고 아주 잘 끓여놨어요. 아주 밥을 잘 지어놨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갈렙한테 그들을 다 퍼먹게 했어요. 어떻게 퍼먹게 했냐면요.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이 내려와가지고 그들의 코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머리가 부서지면 천하없는 큰 사람도 그냥 다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주먹 많은 벌들이 와서 쏘아버리니까 쇼크 받아서 죽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스라엘 그 사람들의 칼에 맞아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았다.
그날 그냥 전투가 맹렬해가지고 23시간 정도가 더 늘어났다고 그러잖아요. 하루가 더 길어졌다. 가장 긴 날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입을 하셔서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의 자손들, 이들에게 자기들이 짓지 아니한 집, 성을 얻게 하고 수로를 얻게 하고 또 과원을 얻게 하고 그리고 집집마다 또 얼마나 많은 보석을 쌓아놓겠어요. 그걸 다 얻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게 만들어 놓고 퍼먹는 거는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의 얼굴빛 안에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에 넘치는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 거라고 이제 땅을 크게 사가지고 집을 큼직하게 지어놨는데 자기 형제들이 이제 왔는데 이 등신들아, 응? 나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산에서 이렇게 큰 집을 지어놓고 사는데 니들은 뭐냐 맨날 나한테 돈이나 얻으러 하면서 확 무시하는 발언을 했어요. 그 소리가 이제 하나님께 들리니까 하나님께서 이놈아 네가 잘나서 그렇게 됐나 한번 보자 해갖고 그 사람 거기 입주하는 날 밤에 쓰러져 죽었어요. 그럼 그 집이 누구 것이 되겠어요? 부인이 젊은데 그 부인이 젊으니까 이제 혼자 살기 뭐하니까 이제 다른 남자 불러다가 결혼해서 사니까 그러다가 그 부인도 죽었어요. 그러면 그 남자 것이죠. 근데 그 남자는 이제 또 다른 여자와 결혼했는데 그 남자도 죽었어요. 그럼 그 여자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면은 다 하나님은 당신한테 감사하고 찬송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다 갖다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한테 감사하고 예수한테 찬송하고 예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밥 퍼먹는 사람이 되고 나머지는 밥 파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밥 파는 사람. 이 밥 파는 사람들이 대개 자기들의 힘으로 뭔가 세상을 바꾸자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일반이로다. 이렇게 주제넘은 짓을 하는 거죠. 분수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그거 다 뺏겨요. 뺏겨서 누구한테 주느냐? 예수께 감사하는 사람.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께 감사는 되게 주고요. 감사를 넘치게 하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사로잡아 주셔서 찬송하게 하거든요. 그걸 찬송해 오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찬송하는 걸 찬송해 오시라고 안 하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 부르는 거, 성령으로 찬송한다 해서 찬송해 오시라고 그래요. 그 옷을 입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순종의 능력을 줘요. 아까페로 사는 길 이름을 주셔갖고 이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짓지 않은 과언을 주고 자기들이 짓지 않은 밥을 퍼먹게 하고 그들이 짓지 아니한 성을 주고 이렇게 누리는 복을 줘요. 누리는 복. 그러니까 죽어라고 고생을 하고 누리지 못하고 죽는 거죠. 분에 넘치는 짓을 하는 거. 분에 넘치는 짓을 하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다고 그랬으면 가나안 중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회의를 해서 이거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이 땅을 이 집을 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준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저에게 넘겨주고 다른 데 가서 정착을 합시다. 그래갖고 모여서 하나님 이 땅과 이 집과 이 과언을 우리에게 주셨으나 이거를 그 사람들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에게도 거처가 있어야 되지 않겠사옵니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랬으면 그들 다 살았지. 하나님이 좋은 길을 열어주셔서 암흑의 산에 가서 정착하고 살아라 이러셨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 주저넘게 이스라엘 백성과 싸운 거예요. 그냥 분수에 넘친 거예요. 분에 넘치는 말을 한 거죠. 그래서 다 죽었어요. 다 죽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속에 이런 진리를 깨우쳐 줘야 되는 거죠. 이사야 10장은 이 말씀은 아수르 왕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주제넘은 말을 해서 망하는 내용이거든요. 화 있을진저 아수르 사람이요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한이라. 하나님께서 아수르 사람들, 아수르 왕을 이제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 주변 국가를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징치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하는 힘이 아수르 왕과 함께해서 아수르 왕이 형통을 한 거예요. 주변 사람, 주변 나라들을 하나님의 분난을 담아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가 되어서 막 후들겨 쳐서 세상을 이제 평정을 시킨 거죠. 아, 그랬더니 그 하나님의 기운을 받아갖고 그렇게 막 정복을 하고 막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큰 왕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트럼프를 왜 저렇게 시련 속에 놔두냐면 이제 이번 전쟁에서 이기면 트럼프를 이길 자가 없죠. 천하 제일 강자가 되죠. 강자는 교만하면 안 돼요. 이렇게 도끼가 어찌 찝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근처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안에 사람을 들려 함과 일반이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 시련 속에 넣어가지고 지난 4년 동안 트럼프는 별로 기도를 안 했대요. 근데 지금은 이제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예수가 아니면 절대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 이제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 감사하고 예수께 찬송하고 예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그 권력을 누리게 해주는데요. 분에 넘치는 말을 하면 이제 뺏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 분에 넘치는 말씀이었어요. 내가 그를 보내, 아수르 왕이죠. 한나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하여 나의 노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가로상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늘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오직 그 마음이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여 이르기를 나의 방백들은 다 왕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마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신상을 숨기는 나라에 미쳤나니 그 조각한 신상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보다 우승하였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 신상에 행한 같이 예루살렘과 그 신상에 행치 못하겠냐 하더라. 이러므로 주 내가 나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한 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분에 넘치는 말을 듣고서도 기가 막히죠. 그렇지만 일단 하나님 글을 세워서 하나님 목적을 다 이룬 다음에, 이룬 다음에, 이러므로 주 내가 나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한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에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하고 저 사람들이 지금 이제 후에 넘게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제 트럼프를 세워서 대통령 세우셨는데, 요즘에 드러난 거로 봐서 이제 뭐 7,500만 표가 아니라 1억 표래요. 1억 표. 1억 표를 얻었답니다. 유권자가 1억 3천만 명인가 되는데 1억 표를 얻었으니 어마어마한 얻었죠, 표를. 그런데 그거를 저런 식으로 해서 이제 깽판 넣어가지고 바로 챈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시려고는 트럼프를 인간의 주제 넘게 들어와 있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저들을 그냥 놔두냐? 여기 나와 있잖아요. 12절. 이러므로 주 내가 나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한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은혜의 자랑을 벌하겠는데, 이제 하나님이 뜻을 어느 정도 이루신 다음에 벌하시겠죠. 사실은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되면서부터 유괴된 소아들, 아이들 있죠. 아이들을 지하에서 그렇게 많이 건져냈대요. 지금도 그 작업을 하는데, 그 지하가 깊고 크고 그래서 그들을 건져내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나요.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 하나님이 그 주제 넘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다 하나님이 벌하시도록 하겠죠. 곧 다가올 거예요. 하나님이 곧 역사하시구나.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를 옮겼고 그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같이 위에 거한 자를 낮추었으며 나의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 복음자를 얻은 것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어버린 알을 준 것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거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이렇게. 그러니까 막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힘을 부어줘 갖고 가로상의 진흙같이 그냥 막 발버댄 거죠. 막 무참하게 세상을 갖다가 이렇게 막 휩쓸었어요. 나의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 보금자리를 얻은 것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어버린 알을 주운 것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끽소리 못하고 다 이제 아수르 왕한테 이제 굴복했다고 그러는데요. 아수르 왕이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치려고 하다가 그 군사 18만 5천 명이 하나님 보내신 천사에 의해서 죽습니다. 완전히 개망신나는 거죠. 그래갖고 할렐루야 하며 우리 하나님 영광은 우대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져서 예수 그리스도에 길들여져서 즐겨 순종에 길들여 예수 그리스도의 즐겨 순종에 길들여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에 길들여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불변의 순종에 길들여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로 순종에 길들여져서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해지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데 능해지고 하나님 지혜대로 사는 데 능해지면 하나님께서 그냥 퍼먹게 하셔요. 퍼먹게. 퍼먹게. 그래서 세상은 밥하는 자와 퍼먹는 자.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을 이렇게 퍼먹게 만들었는데 자기가 잘나서 퍼먹은 줄 생각해요.
근데 이거 사실 파파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제 벌하시겠다는 15절. 도끼가 어찌 적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차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는 사람을 들으려 함과 일반이로다. 아수랑은 도끼에 불과해요. 문가 정권은, 김가 정권, 시진핑 정권은 하나님 보실 때 도끼에 불과하고 톱에 불과하고 막대기에 불과하고 몽둥이에 불과해요. 그들이 세상을 움직이려고 해도 안 돼요. 하나님 막으십니다. 하나님 일시적으로 권력을 줘요. 아수랑처럼 권력 줘서 이렇게 어마무시한 일을 하는 거죠. 14절. 나의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은 것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어버린 알을 준 것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일시적으로 힘을 줘서 이렇게 얻었죠. 얻었지만 하나님께서 도로 뺏어버리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밥상 뒤집어 엎을 수가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분에. 이러므로 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로 파리하게 하시며 그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게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뒤집어 엎어버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요 그 거룩하전 불꽃이라. 하루 사이에 그의 형국과 진료가 소멸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 히스기야가 기도를 했는데 하룻밤 사이에 그 밤에 천사를 보내셔서 18만 5천 명을 죽였어요. 죽이고 나서 이제 그 왕권이 쇠락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망합니다. 그 살림과 기름진 다시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인이 점점 쇠역하여 감 같을 것이다. 그 살림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수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산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완전히 망해버리는 거죠. 그날의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이 의뢰하리라.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이 33절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유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찢길 것이요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요 이렇게 하나님이 뒤집어 엎어버리신다. 그래서 분에 넘치는 짓을 하면 안 돼요. 민주당, 미국 민주당, 또, 무늬만, 공화당의 인간들, 그리고 트럼프 반대 선자들, 이제, 하나님한테 되게 당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곧 닥칠 겁니다. 철로, 그 빽빽한 살림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작벌을 당합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뒤집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분에 넘치는 말 하지 말고 예수께 감사해야 돼요. 예수께 감사는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왕이 이제 자기가 분에 넘치는 말을 했어요. 30절에. 나 왕이 말해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했더니 이렇게 분에 넘치는 말을 했어요. 항상 하나님께서 힘을 줘서 그 일을 하게 하셨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래야 그거를 계속 유지할 수 있어요.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됐다고 그러면 그거 안 돼.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려야 돼요. 나 왕의 말에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자기 자랑하면은 망령된 거고, 그게 부연에 넘치는 말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께 이제 벌을 받아요. 이 사람은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참교육을 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로되 느부갓네살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이렇게 일시적으로 이제 버림받습니다.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니 그 동시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았었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능력 있는 왕을 쥐락펴락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감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울왕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냥 사울왕이 무너졌죠. 갈멜산에 가서 아멜렉하고 쳐서 이긴 것에 기념비를 쌓았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해야 되고 감사 찬송만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킨 대로 아멜렉 것은 뭐 하나된 일마고 다 진멸하고 순종을 했어야 하는데 순종을 안 했어요. 그렇게 이제 참교육이 끝나고 나서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그랬어요.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느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렇게 예수님께 감사하고 찬송해야 돼요. 그리고 이후부터는 그분에게 길들여서 예수에게 길들여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그 권능을 뺏어가지 않고 계속 주시고 더해 주시죠. 빼가지 않으시고 땅의 모든 거미를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더라. 하나님이 트럼프를 세우시는데 막을 자 없어요. 지금 저들이 까불고 있는 거죠. 늘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아까 했잖아요. 하나님 뜻을 다 이룬 다음에 벌 내린다. 근데 이제 일시적으로 뭔 뜻이 있어서 저들에게 저거 내준 거거든요. 그 일을 다 되면 그냥 쓸어버리시는 거죠. 그 동시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조회하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입고 또 지극한 의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나니 그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낮추시고 높이시고 낮추시는 무궁무진한 권능의 주인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으로 우리 인간 속에 오셔갖고 우리를 통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에게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까대로 살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권세와 능력을 부강히 주셔가지고 아주 평생 장구하게 복받다가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이런 축복을 받는 한반도가 돼야 돼요. 이제는 우리 한반도에 성령 대운동이 각성이 일어나갖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받는 사람들이 가득해야죠. 그래가지고 그들이 주축이 되는 대한민국 남한 3천, 북한 1,000만, 4,000만 이렇게
하나님의 그 무한한 힘을 받아서 장구한 복을 누리는 축복을 누리려면 예수께 정말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에게 순종하는 삶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오늘은 분야의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치 않다고 했어요. 주제넘은 말을 하다가 아수르 왕이 무너졌고, 주제넘은 말을 하다가 그 느부갓네살이, 아수르 왕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해 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하나님께 창교육을 받아서 회개하고 돌아왔죠. 감사하고 찬송하고 노후에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천국에 가셨겠죠. 우리 모두가 이렇게 예수 안에서 합당한 자로 드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분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거니까 그렇게 기도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고요.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을 부탁하고 핸드폰 번호, 감상금 번호가 있습니다. 모든 건 주권자 마음대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주권자가 하시는 대로 감사하고 찬송하고 순종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넘치게 감사를 해서 입에 할례를 주셔갖고 주제 넘은 말, 분이 넘치는 말, 분수에 지나친 말에서 참교육을 당하는 7년 환란이죠. 7년 훈련을 받은 느부갓네살처럼 고생하지 마시고 아수르왕처럼 완전히 멸망당하지 마시고 고라 일당처럼 산채lum부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항상 입술에 찬송의 열매가 가득하면은 그런 일이 생기지 않죠. 그렇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항상 입술의 열매가 맺히셔서 하나님이 항상 밥을 퍼먹게 하시는 누림의 축복 속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